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앞서 말하는 자들과 부한 자들에게 닥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5장 7절에서 이 5장 7절을 시작하면서 앞에 그렇게 심판한 내용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라 라는 말로 이 본문의 단락을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11절에 걸쳐 인내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내라는 주제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첫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이 곧 반드시 오니까 인내하며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십시오 라는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마지막 날을 지내는 12지파가 인내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고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고요. 강림이죠. 심판장이 문들의 앞에 섰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농부처럼 기다려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농부가 그 땅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는 비유는 신구약에서 자주 사용됐고,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께서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들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으시고 참 포도나무가 나기를 기다리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엘로힘 여호와께서 자주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농부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실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농부처럼 주님이 오신 날을, 그 땅에 합당하고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창조주이시며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것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8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임박한 심판의 날과 문들의 앞에 서 계시는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를 대적하여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심판의 날 앞에 우리가 인내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는 다툼과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은 약속하신 영화에 이르기까지 부패한 본성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는 그가 재판장이심을 알고 심판을 그분께만 맡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다리기를, 이렇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야고보는 10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고난들과
인내들의 예시로 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약의 12지파 된 우리는 감히 구약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구약 선지자들을 정말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도 물 한 모금 이렇게 얻어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선지자들의 고난들과 인내들을 본을 삼게 되는데요. 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는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그 계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의 고난과 인내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위로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교회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예시로 삼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인내를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이 주인보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12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혀 고난이 없고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11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여긴다면서 욥을 우리가 취해야 할 고난과 인내의 첫 번째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 욥기의 주제를 욥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요약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처음보다 맨 첫 장, 1장보다 맨 뒷장에서 2배의 재산을 가진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2배의 재산, 정확하게 2배의 재산을 받거든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예시로 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욥의 결론처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를 예시로 받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개역개정에서 읽었는데, 원문에선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라 라고 야고보가 쓰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맹세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심판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12지파 된 우리에게 심판의 날 앞에서 제9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9계명이 뭐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과 마주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이들 곤경에 빠뜨리는 모든 언행들을 금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야고보는 앞서 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생된 자들이 겸손함으로 그의 일을 보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모든 죄인들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지옥에 넣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회복하셔서 우리의 혀로도 죄를 지을 수 없을 그 영광의 날까지
하늘이나 땅이나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심판의 날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언행입니다. 또한 맹세하지 않는 것은 앞서 10절의 문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절에 뭐가 있었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예시로 취하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자기가 고난을 받았을 때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말하고 맹세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확실한 언약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시를 받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곧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13절과 18절입니다. 야고보는 13절로부터 18절에서 심판의 날을 앞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노래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그리고 청해진 장로들은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쓴 초대교회를 연상하게 해요. 기억에 딱 떠오르시지요. 결국 5장 13절과 18절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라, 노래하라, 청하라, 기도하라고 이 생활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이 마지막 때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10절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예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16절에서 역사하는 의의 기도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5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번역한 것과 좀 다르게 냈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한 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역사하는 의의 기도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다. 이렇게 야고보가 역사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17절, 그 다음 17절에서 선지자의 예가 등장하는데 그 예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절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예시로 들어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16절과 17절을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본다면, 그리고 문맥을 전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만 가르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살리 최자실 순복음교회 최자실 기도원 제가 신학교 때 많이 갔거든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모임 성회 가고 낮에 성회하고 점심 먹고 성회하고 저녁에 성회하면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기도하니까 낫지 않느냐.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이 부분을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병 낫는다, 기도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능력만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갖다 씁니다. 하지만 앞서 야고보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 만능주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입에 들어가고 입고 마시는 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원되어야만 하는 그런 주님으로 야고보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선지자를 취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한 것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단순히 대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를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전혀 재앙인 거예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재앙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이 3년 반의 기근 사건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시로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 단락을 통해서 기도가 만명통치약인 것처럼 병자를 낫게 한다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엘리야의 본을 따르는 기도가 죄인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며 회개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라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몸이 낫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전혀 쓸데없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것이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그 기도의 예시를 따라야 한다. 가르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죄를 범하는 성도들과 심판받을 행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회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 생각해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아닌 그 다른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을 무지막지하게 길러내고 심지어 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비를 내리는 신을 섬겼던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엄중하고 더 엄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가족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두셔서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진리의 밖에 벗어났다가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까지 회개는 없어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주님의 신부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앞절을 해석할 때요,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 성경책에 19절과 20절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따로 떨어뜨려 놔서 봤습니다. 앞에 문맥이 16, 17이 이렇게 읽혀지면 16, 17, 18이 이렇게 읽혀지면 19, 20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떼어진 19, 20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해놓고 숨도 안 쉬고 19, 20을 쫙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개역개정 성경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저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돌아서게 했다면 죄인을 그의 길에 벗어난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그가 죄들의 많은 것을 가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어다. 이로써 야고보는 심판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보내신 마음을 알아서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기도하라고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죄인이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죄인이 회개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죄인들이 회개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전체 요약이에요. 마지막 날에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쌤통이다, 꽃이다 이러지 말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 그것과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인내하여 기다리시는 농부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내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인내할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며 심판의 날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5장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개혁주의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바르게 읽지 못했던 지푸라기 복음이라 옆으로 치워졌던 이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시 보고, 다시 보시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문맥이 야고보서 안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맥 앞에서, 우리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즐겁게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을 영원히 누리며 함께 사는 부평 동부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이 심판날에 우리의 기쁨인 줄을 압니다.